하실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중의 하나로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세운 교회인데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하던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하는 것을 듣고 소아시아에서 유럽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로 도착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사역의 첫 교회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자주상사 루디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의 간수 가정 등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교회였고 또한 정성 어린 헌금을 통해서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사역하던 바울의 필요를 공급하였고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돕도록 하기까지 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어제 본문의 표현대로 늘 바울의 마음속에 있으면서 큰 격려와 감사가 되는 정말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사랑의 고백과 축복의 메시지가 곳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을 아주 진솔하게 드러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가 정말 사랑하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진실된 심경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합니다. 그가 당한 일, 그래서 빌립보 형제자매들이 걱정할 만한 일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의 매임, 즉 그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 수감되어서 겪어야 할 육체적인 고초뿐만 아니라 자유의 제한을 받아서 그의 사역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당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 사역이 현저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였기 때문에 모두 걱정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그리스도인들, 사역자들 중에서 바울과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걱정하거나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태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면서도 은근히 또는 노골적으로 바울을 깎아내리고 자기 자신 스스로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사역을 하는 모습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을 이용해서 바울의 흔적을 지우고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사역으로 만들어가려는 모습이 이 바울을 사랑하던 성도들의 눈에 또한 바울의 눈에 명백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당한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매여서 자유롭게 사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부정하고 괴롭게 하려는 움직임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이러한 상황.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까요? 바울을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이 당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바울을 걱정하며 위로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이 일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심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아마도 여러분은 내가 당한 일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힘들어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걱정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당한 이 일들이 도리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진전,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의 선포입니다. 그리고는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우선은 자신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 그 이유가 시위대의 군인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그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이 바울이 특이한 죄명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그들 사이에 회자되면서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듣게 되어서 비록 바울은 감옥 안에 매여 있지만 복음은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왕성하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형제 자매들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더 담대함과 용기를 얻어서 겁내지 않고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매여 있지만 오히려 복음은 더 힘있게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괴롭게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동기에 비록 자신에 대한 불순함이 있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그들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만 놓고 본다면 그 또한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당한 일들은 나에게는 오히려 기쁘고 기쁜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매임으로 인해서 내가 낙심에 빠져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한 일이 유쾌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도 그 상황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진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또 기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그가 진심으로 사랑하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가 진정으로 전하고 싶었던 그의 심정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하고 걱정해주며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자신의 편이 되어줄 수 있을 법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는 자신의 답답함을 한탄하며 하소연하거나 또는 점점 빼앗겨서 약화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입지를 다시 되찾거나 변호하기 위해서 힘써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당한 이런 일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론적으로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또 기뻐하고 있다고 말하며 빌립보 성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잘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그가 당한 일들이 그에게 아무런 고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도 분명히 감옥에 있는 상황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감옥의 열악한 환경도 고통스러웠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유롭게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다른 표현이 아니라 매여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에서 이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불순한 동기로 사역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도 괴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사역하면서 일을 해나가는 모습, 자신에 대해서 뒤에서 하는 말들,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가운데 자신의 입지를 세우려 하는 속내가 뻔히 들여다보이는 상황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혀하면서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의 마음에도 아마 야속함과 괘씸함과 또는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1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씀은 불순한 동기로 거칠애로 사역해도 괜찮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방법이나 동기가 어찌 되었든 간에 복음만 전하면 다 좋은 것이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월요일까지 묵상했던 야고보서는 이러한 시기와 다툼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고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내세우려는 마음의 동기를 철저하게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는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자신을 공격하며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 자신은 누가 더 인정받고 누구의 이름이 더 추대되는가에 대한 관심을 아예 꺼버리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으로 반응한다는 그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진심의 고백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당한 일이 아무 고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그 모든 고통까지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더 소중한 가치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그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 그래서 죽기 살기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추구하고 힘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제일 가는 가치였기 때문에 이것에 진전이 된다면 자신이 당한 일 정도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개의치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또 기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내게 사는 것은 무엇이니 그것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말에 빈칸을 채워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빈칸에 무엇을 넣으시겠습니까? 무엇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넣고 싶다가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그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생명을 다해 지키려고 하고 위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혹시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 나의 야망을 충족하는 것인가요? 만약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러한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를 점점 더 옹졸하고 추하고 망가진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말 것입니다. 속히 정리하고 비워내는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 말고도 다른 것들이 떠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가족,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또는 내가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나의 야망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로 인식하고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 빈칸에 채울 것들의 리스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가치를 두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 것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명으로 여기며 살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리스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는지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면,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겠는지, 무엇이 더 우선인지, 무엇이 더 중심이고 핵심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유행한다는 밸런스 게임에서 자신이 중심이 되어 활발하게 다니며 복음 전파의 사역을 왕성하게 하는 것, 이것 때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활동이 제약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복음은 더 효과적으로 전파되는 것, 이 둘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사도 바울은 주저없이 두 번째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솔직한 선택은 무엇인가요?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가 그들의 습격을 받았을 때 정글에서의 안전을 위해서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꺼내지 않고 그대로 순교당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가 그의 평소 일기에 남겼던 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의 길을 번성하게 인도하시되 그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는 것에 있어서 번성하게 하소서.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가치체계의 최상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살며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모든 것을 누리며 참된 기쁨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묵상하며 나의 고백은 어떠한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혹시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 그 자리를 실질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면, 투기와 분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면, 내게 당하는 일,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휘둘리는 모습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은 특별히 세우신 각 목장의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속한 목장의 목자를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목자 부부로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혹시 지쳐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양들을 향한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 목장을 위해서, 목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목장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깊이 만나주시고 또 좋은 열매들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말에 있는 목자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항암 치료를 마치고 방사선 치료 과정에 들어가는 최동근 목사님을 비롯하여 중한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간구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세계 열방의 잃어버린 민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섬기는 일에 충성되게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올해 여름에는 그동안 팬데믹으로 멈춰 있었던 단기 사역을 재개하고 또 유스 자녀와 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는 멕시코 단기 선교 사역도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이 잘 준비되고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2월 초에 열리는 카이로스 코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목장과 마을에서 동역하며 후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사님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여서 지치지 않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활력 있게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